허락해 주신 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하나는 디모데후서고 하나는 히브리서입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아멘. 그 PPT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왜 여전히 우리 손에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살고 있고 수천 권의 자기개발서, 철학책, 또 종교 문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번역되고 연구되는 책은 여전히 성경책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왜 성경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단순한 종교 경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스크린에 다시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감동이라는 말은 breathe라 그러나요? 천지 창조하고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바락이라고 하는 말이 그 감동으로 동의어입니다. 히브리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자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요즘에 우리가 CT 촬영이니 여러 가지 우리 인체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정밀 촬영하는 기계들이 요즘에 많이 나와 있고 그런 시설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에 그런 인체의 구조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스캔해서 의사가 어디에 암이 있다 어떻다 얘기하는 그런 수준에서 훨씬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우리의 생각을 스캔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성경 본질은 분명하게 왜 우리가 성경이어야 하는 데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구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에서도 아주 특이하게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모한, 우리가 뭔가 요구하고 갈구하고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진짜 갈구하고 갈망할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 말씀은 쓴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달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다시 정독을 하면은 이렇게 두 개념을 이렇게 대칭으로 얘기를 하죠.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증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하고, 그 교훈은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쁘게 하고, 그 계명이 순결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밝게 해서 볼 걸 보게 하고, 그 경외의 도는 정결해서 영원하고, 그 법도는 너무너무 진실해서 다 의로우시다. 그렇게 아주 대조적으로 한 문장으로 엮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첫째, 왜 성경이어야 하는가? 왜 성경이어야 하는가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이어야 하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이다. 자, 계시란 말은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눈과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분으로 스스로를 드러내 보여주셨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계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커버하는 그 시간대는 보통 우리가 실시간 역사에서 얘기할 때 6,00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40여 명이 기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40여 명이 한 번도 만나서 어떤 주제로 써야 될 것이 편집 계획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 1500년에 걸쳐서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이 이 성경책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완성이라고 하는 한 주제로 일목요연하게 책이 기록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성경의 일관성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알게 되고,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얘기해요. 천지 창조에서도 하나님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 존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 위치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한 3, 4천 년 지나서 오늘 이 시대에 다양한 역사적인 현실로 구약에 예언됐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실천됐던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또한 성경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나 이론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표현을 신앙인들은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성경이어야 하는가? 시작. 성경은 인류 문명을 형성한 책이기 때문이다.
많은 책들이 인류 문명에 영향을 주고는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상당한 지구촌의 역사 속에서 영향을 준 책이 성경입니다. 문명, 사회 발전, 법과 정치, 교육, 인권, 특히 우리 한국의 근대화는 한글 보급이나 학교 병원 설립이나 민족운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 중에 우리는 성경이 차지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여러분이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선교는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이루어진 기록보다는 제일 먼저 중국으로부터 권서인이라 그래야 돼, 책을 밀수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있어요. 중국의 책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이 책을 금지되는 책도 가져와서 밀수도 하고 하는데, 로스라는 목사님이 중국인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쪽복으로 만들어가서 이 권서인들을 통해서 한글로 된 성경을 밀수시킨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왔고, 한국에서는 그 당시 모두가 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은 한문을 선호하고 있을 때에 소위 언문이라고 하는 천한 평민들이나 여성들이나 알고 있는 글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처음 시작된 역사를,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교사들보다는 말씀이 먼저 들어와서 우리 한국 교회가 되었다. 세 번째, 왜 성경이어야 하는가? 성경은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왜 성경이어야 하는가? 성경은 인류 3번, 한 번 더 클릭을 했어요. 시작. 성경은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4장에는 말씀이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물리적으로는 검정 잉크로 흰 종이에 이렇게 쓰여 있는 책에 불과한 것 같지만 그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성경 말씀 마치 거울과 같다. 그냥 우리의 그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그 거울을 보고 내 매무새를 손봐야 하는 것처럼 거울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게 말씀이에요. 우리의 어떻게 길을 갈지를 모르는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에요. 나침판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래서 시편 119편에는 바로 내 발의 등이요 그렇게 했어요. 깜깜한 밤에 앞길을 못 보는데 프레쉬를 비춰주는 것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줍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낡아지고 다 헛되고 헛된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작년보다 또 다른 나로 바꿔주고 어제보다 오늘 나를 조금 더 다른 사람으로 그 생각으로 나를 삶으로 바꿔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읽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으로 전적으로 인생을 바뀐 사람을 세 사람을 역사에서 들으려고 그러면 하나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쾌락을 쫓던 지성이었지만은 말씀에 무너지면서 그는 실제로 그 쾌락으로부터 돌아서서
회개하고 고백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내면의 회개의 고전을 남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다음 사람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분보다는 Amazing Grace라는 노래를 더 많이 알 겁니다. 이 노래는 뭐 교회에서만 불려지는 게 아니고 술집에서도 연주되고 일반 사회에서도 명곡으로 됩니다. 이 곡을 만든 사람은 존 뉴턴인데 이 사람은 사람을 재화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노예를 팔아먹고 돈을 벌고 살았던 아주 사악한 잔인한 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시편과 복음서를 읽으면서 무릎 꿇고 변화돼서 그는 노예 해방과 또 이 유명한 Amazing Grace라는 노래를 만든 불후의 작가가 됐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예수는 거짓말쟁이거나 미친 광에 불과하다라고 선포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서를 읽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분석하다가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서적이다 많은 크리스천들을 깨운 책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Pure Christian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것은 나니아 연대기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를 쓴 사람입니다. 그는 소설 같은 판타지 같은 소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천재적인 작가입니다. 그는 지성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우뚝 섰습니다. 어떻게 무신론자가 이토록 크게 변화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오늘 이걸 들으면서 그래? 막 그럴듯하게 얘기하네. 나 그래도 성경 안 읽어. 뭐 할 거 많은데, 더 좋은 거 많은데, 눈도 침침해지고, 시간도 없고, 바쁜데 언제 성경 읽어? 뭐 그렇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하고 얼마나 오래 설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성경을 지금 이 시대의 은혜는 어떻게 이 성경을 대하고 살아야 되느냐? 첫째, 시작. 성경을 지식이 아니라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하나님, 저는 더디 배웁니다. 아둔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고 읽으세요. 저는 안 읽혀집니다. 세월이 갈수록 가독성은 떨어지고 문장 이해도 잘 안 되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야 되는가? 시작. 성경을 부분이 아니라 전체 이야기로 보는 거예요. 되게 성경을 이렇게 빼딱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 한 부분만 딱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격하는 수가 있습니다. 또 그걸 통해서 아주 많이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속사의 전체를 인간의 창조에서부터 마지막 재림과 마지막 심판 때까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의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성경을 맥락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지. 부분적으로 아는 거 가지고 바울 사도 그러죠. 내가 지금은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내가 전체를 다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모르지만 그때 되는 face to face 주님과 마주해서 대면하여 만날 때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전체로 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듣기만 하는 책이 아니라 순종하는 책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성경을 읽는데 짧게 읽건 길게 읽건 거기에 뭔가 내게 지시하는 게 나올. 너 그거 그만둬.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만두는 거예요. 너 거기 가지 마. 그러면 예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말씀은 내 지식을 충족시키는 책이 아니라 순종하는 책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느 아버지가 두 형제가 있어가지고 야 장에 가서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큰아들은 뭐라 그래요? 나 안 가겠습니다. 그러고 딱 잡았대요. 작은 아들은 가겠습니다. 근데 큰아들은 안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갔다 왔다. 근데 작은 놈은 가겠습니다 하고 싹 잊어버리고 안 갔다. 누가 제대로 아들 노릇 하는 거냐? 순종하는 자를 순종이. 끊임없이 성경은 얘기합니다. 막 제사 지내고 예배 보고 헌금 많이 하고 막 교회에서 많이 섬기고 막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마라. 그래서 뭐가 사무엘이 남긴 유명한 말,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그 다음에는 오늘 결론을 얘기를 합니다. 왜 성경이어야 하는가? 성경은 단순한 종교 문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인류 역사를 변화시킨 책이며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람한테 실망하지 말고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실망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찬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커트를 넘어가면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성경책을 잘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들고 다니지 않아요. 신구약 성경책에다 찬송가까지 붙어있지 얼마나 두껍습니까? 이 책 잘 들고 다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안 들고 다니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휴대폰이에요. 휴대폰은 이걸 안 들고 다니면 안 돼. 잊어먹고 나왔다고도 다시 집에 가서 그거 들고 나와야 돼. 휴대폰은 내 손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손 안에 없다? 그거 좀 모순이잖아요. 이렇게 생명의 책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 찍어 두시던데 카톡 단톡에다 올려놓을게요. 여러분,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것을 앱을 다운을 받으면 영상과 함께 성경을 문구가 나오고 오디오가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CBS 성경 읽기 아주 좋아요. 잘했어요. 이것도 애플리케이션에 다운받아서 폰에다 다운받으세요. 그 다음에 저절로 성경 일독이라는 애플리케이션도 있어요. 그 여러분이 보시고 흥미에 맞는 자기에게 좀 맞는 것을 선택해서 앱을 폰에 깔아놓고 어디 가든지 심심하면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리고 컴퓨터에서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CTM 성경 타자 일독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타자 연습 겸 성경을 치기 시작하면 1년 하면은 거기에 대회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 완독을 하면 제가
저희가 고등학교 때 다니던 한 친구가 참 놀란 것은 이 타자를 40번 통독해서 그 유명인 사이트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김종훈 장로라고. 자,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범호사에서 12년간 총망받던 이명식이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 자신의 젊음을 생명을 바쳐서 불교의 도를 천상천하에 가장 심오하고 유일무이한 진리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관광객 두 사람 50대 중년 부인들이 마당에서 얘기를 하면서 야 이거 불교 말이야 저기 부활도 안 믿지 뭐 내세도 없지 뭐 이게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냥 철학이래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한참 하고 지나가는 걸 듣고 쇼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큰 스님한테 결심을 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뒷산에 작은 암자로 들어가서 두문불출해서 성경을 5번 읽고 10번 읽고 30회 읽기 시작하다가 70회를 꼬박 읽고 나자 자기도 모르게 예수교를 공박하기는커녕 자기가 어느덧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된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한테 인사하고 내려와서 내려온 게 큰 스님이 너는 이제 여기 필요 없다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스님이었다가 목사가 되신 김성락 목사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서 신학도 다니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같이 옛날에 살던 사람들이 변화된 기록은 그렇다 치고 지금도 불도에 사로잡힌 한 젊은이를 말씀으로 변화된 산 증인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평생 안 변해. 기도합시다. 성도님들, 우리도 성경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이 시간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등한히 여겼던 미련하고 더디 배우는 연약한 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야말로 깨지고 다져지고 변화되어서 남은 여생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온 성도들 되도록 복나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손에 붙들고 마음에 붙들고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